만유를 움직인 제자들이 어떻게 만유를 움직일 수 있느냐? 오직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의 길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햇볕 마귀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만유를 움직였습니다. 이 복음 없으면 만유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 전적 타락,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 사람들이 만유를 움직인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만유를 움직인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만유를 움직일 수 있다.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 상황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노아의 믿음이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주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뭐 이런
말씀인데, 방주를 만들 때는 비가 안 왔잖아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홍수 난다니까. 그러나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만큼 노아는 뭘 잡았어요? 언약 딱 잡았어요. 방주 언약. 방주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길 방주, 구원의 방주 같은 거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거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굉장한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거 쫓아가면 안 돼요. 말씀 쫓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 왜 모였습니까? 말씀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전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쫓아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거 쫓아가면 안 되고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리아 제단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바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 안 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죽는 자리잖아요. 묶어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막 찌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합격.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합격 통지서가 따라락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단한 거예요. 그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수양. 수양이 누구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야 이삭이 그 이후로 이삭은요 문제가 없어요. 그냥 평탄합니다.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든지 누가 시비 걸면 그냥 다 줘버려요. 그런데 줬는데도 하나님은 셈의 근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넓은 땅 르호봇 큰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언약을 잡고 예배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통과. 예배 성공한 이후에 이삭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 읽어보세요.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나와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마가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에 이 축복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겠다.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 전에 우리가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예배 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축복 기도하고 우리 산업인들을 놓고 축복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한다면 반드시 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기도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랬어요. 축복 기도. 특별히 또 성경에 보면은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들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아들이 12명인데 축복 기도 내용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축복 기도는 다 다르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분량 따라 축복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제일 길어. 뭐 어떤 아들은 한 줄 딱 축복해 해놨어. 한 줄. 근데 요셉이는 한 10줄이 되는 것 같아. 10배나 축복했어. 10배나. 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셉이가 최고의 축복을 받아요. 이 기도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계신데 중보기도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대단하구나. 또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의 축복기도가 나와요. 12지파를 놓고 그대로 축복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따라합시다. 기도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말이씨가 되고요. 기도대로 되고요. 믿음대로 되고요. 축복 기도대로 됩니다. 그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과 산업인들을 마음껏 좀 축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는요 렘넌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나한테 와서 축복기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게 참 생각이 나더라고. 야,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축복기도 받고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축복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진짜 축복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나의 축복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어냈잖아요. 요게벳과 아므람의 축복기도가 모세를 만들어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삭을 만들어내고 이삭의 기도가 야곱이를 만들어내고 야곱의 기도로 요셉이를 만들어냈잖아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그 기도가 디모데에게 그대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자녀를 놓고 진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요. 부모 기도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놓고 진짜 기도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축복 기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축복 기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만유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85세가 됐는데 45년 전에 그 언약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45년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저 헤브론 아낙 산지를 밟고 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딱 이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구나. 언약 잡으면 된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언약 잡으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 85세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85세면 지금도 85세면 나이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85세 참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같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딱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명이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지. 물론 그 이전에 사람들은 300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벌써 여호수아 갈렙 시대에 와서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수명이 그만큼 짧아져 버린 거예요. 같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니까? 없어. 딱 두 사람만 살아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 갔잖아요. 그 외에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2세들. 그러니까 85세, 그 당시 85세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척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밟는 땅을 주었다. 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45년 전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는데 내가 바로 저 아낙 산지를 밟고 왔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아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고 노아가 언약을 잡았고 전부 다 언약 잡았어요. 여호수아가 언약 잡았고 갈렙이 언약 잡았고 그 언약 잡은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렘넌트 7명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을 보세요. 어느 정도 언약 잡았습니까?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할렐루야. 이 말은 각인 뿔이 체질돼 버렸다. 우리가 어느 정도 언약 잡아야 될까요? 이 정도로 언약 잡아야 돼요. 그 이후에 요셉이는 다 끝나버렸어.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오히려 거기서 형통한다.
왕궁에 갔는데 교만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이때 다 만들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언약 잡았다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언약 안에 다 있으니까요. 언약.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언약.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포럼을 시작하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언약을 간직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렘넌트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릴 때에 어머니를 통해서 피제사 언약을 받았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너희는 레위 남자야, 너는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요? 예배 담당 지파. 피제사, 그 구약에는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 당시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불에 태워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네? 그거 담당 지파가 레위 지파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피 언약을 모세에게 어릴 때 심었는데, 언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들어간 언약이 나이 80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나이 80이 됐는데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에 원한이 맺힌 언약을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행편을 보니까 나이는 80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 나온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안 되고요, 나는 가진 것은 지팡이 없어서 안 되고요,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프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비해서 피난편입니다, 피 언약을 다시 또 상기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하게 되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렁들렁 들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놔라. 바로 왕이 들어요? 안 듣잖아요. 계속 또 가라 또 가라 또 가라. 9번째까지 갔어요. 사탄 마귀는 말을 안 듣잖아요. 보내줄게 해놓고 또 안 보내주고, 보내줄게 해놓고 또 안 보내주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각인시켜 주려고 10번이나 반복을 한 거예요. 피제사를 10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언약을 각인시켜 주려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드라마를 연출한 거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모세의 10개 영화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봤어요. 그때는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이상한 그냥, 그러나 어린 마음에 이게 남아 있어요. 그때 본 영화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10개 영화. 그때는 뭐 피 언약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그냥 재미있다, 와 대단하다, 뭐 그런 것만 보였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10계명을 봤는데 불이 나와서 바위를 글을 쓰잖아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어요.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불렀었다니까.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거 돌만 가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직접 새겼어요. 대단한 거죠. 그게 참 제 머리에 잊혀지지 않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또 피 바른 거,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 언약. 이 피 언약 붙잡고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출애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피 언약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피 언약 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피 언약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십계명도 받고, 피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 십계명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모세 다음에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디에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 있어요. 언약궤 옆에. 참 누워도 잘 누워야 돼요. 언약궤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요? 지성소에.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사무엘은 그 들어가지는 못하고 딱 언약궤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안 불렀는데. 3번이나 그러니까 엘리가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거들랑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도 어둡고 뭐 영안도 어둡고 다 어두워졌어요. 교회가 메시지를 못 받으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엘리 제사장 2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방탕자가 되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딱 세웠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이 렘넌트를 딱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렇다. 지금 유럽 교회 다 무너져, 미국 교회 다 무너져,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다. 한나가 렘넌트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렘넌트를 세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 예배 시간 축복 기도하고 집중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저는 이번에 은혜를 받았어요. 어린 사무엘, 한나가 사무엘 하나 세워놨더니 교회가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에 다시는 외침이 없었고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바로 만유를 움직이는 제자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그래요. 어린 사무엘이.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과 갑절의 영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갑절의 영감이 뭐냐 하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다른 제자들은 다른 데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 엘리사는 오직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좀 따라오지 마라, 빨리 좀 가라. 그래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아무한테나 갑절의 영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잖아요. 다른 생로들은 구경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끈질긴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를 통해서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다윗인데 이 다윗이 빠졌네. 저는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별히 시편 16편 8절을 보면서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웠어요.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모시며 예수님 모시고 다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은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그랬어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내가 그 주님을 늘 배워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으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입니다. 모시고 항상 배웠다, 이 말은 항상 의식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고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올라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항상 주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전의식, 면전의식이라 그래요.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좀 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24를 배웠어요. 이게 24구나. 24 주님을 의식하며 24 주님을 모시고 사는구나. 24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어요? 작정해 버렸어요.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최고 지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난 작정했다. 끝나버린 거예요. 7명, 렘넌트 7명이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우리 잘 알잖아요. 7 칭호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인, 만유를 움직인 제자들이에요.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충성, 봉사, 헌신하니까 제가 마음껏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복도 많지만 앞으로 받을 복은 더 많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더 많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제가 노회장으로 이제 임직을 하게 되고, 우리 준목님은 이제 준목님에서 이제 목사 임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가문보고마, 또 우리 교회 4차 캠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송영윤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치유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금요일 날 치유사역 하기로 했습니다. 금토일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토요일 날도 또 바쁘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치유사역이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4차 캠프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게 도와주옵소서. 9월 29일 추석입니다. 추석 가문보고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0월 16일 정기노예를 앞두고
노회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옵시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준목님을 축복하셔서 이번에 목사 임직을 통해서 최고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한없이 원없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말과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임성미 장로님은 또 장로 캠프에 갔습니다. 하나님 장로 캠프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분들을 주님이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예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함 받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